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 펴시고 가져오지 않으신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어블로여 내가 먼저 쓴 거에는 그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자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때에 있다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가 할까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들의 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반갑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함께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 주보에 제일 앞부분에 춤추는 공동체, 꿈꾸는 공동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춤추는 공동체, 꿈꾸는 공동체 이렇게 써 있는데 춤추는 공동체의 춤추는 공동체의 의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공동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또 서로 교제할 때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겠고요. 우리 교회 예배가 또 찬양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끝없이 올라가는 그런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보호자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임 가운데 쏟아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 바로 이곳입니다. 아멘. 호진아, 오랜만이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곳에 온 걸 환영해. 할렐루야. 아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할렐루야. 바로 이곳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시작. 얼굴 좀 보고 하세요. 앞에 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보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시작. 꿈꾸는 교회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꿈꾸는 공동체다라는 의미로 꿈꾸는 공동체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장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성령님의 행전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행전인 동시에 청년들의 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줘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거의 다가 20대입니다. 정확하게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20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나이가 그 당시 사역하실 때 나이가 30대였으니까 30대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특별히 요한은 10대가 아직 얼마 정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뽑혔던 사람들이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이고 사도행전은 곧 청년행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이런 신약성경에 보면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신약성경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27권이잖아요. 27권 가운데 교회의 역사서는 사도행전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끝이 있어요. 끝인사말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인데 28장 그리고 끝인사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꼭 29장이 나올 것처럼 하고 28장이 끝납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중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29장을 쓰고 30장을 쓰고 31장을 쓰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사도행전들을 써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 쓰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충분하지요? 뭐 한국이 유명한 팅크리찬 같은데 그분이 로마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꼭 읽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로마복음까지 필요 없습니다. 네 복음만 충실히 우리가 알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교리서도 로마서면 충분합니다. 계시록, 종말에 관한 것도요, 계시록이면 충분합니다. 요한계시록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자료들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요한계시록이면 충분한데 사도행전은 더 이상 사도행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그 뒤를 이어서 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글들을 사도행전 29장을 또는 30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열려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쓰여질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요절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은 끝이 없으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 한 사도행전은 계속되는 것이니까 사도행전의 전체 요절이 뭐냐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체 1절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사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소명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소명하고 사명하고 약간 다른데 소명은 부름받은 목숨 소명은 뭐라고요? 부름받은 목숨이라고 한다면 사명은 보냄받은 목숨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목숨들 그리고 보냄받은 목숨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장 8절에 우리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증인이란 말이 순교자 어원이 됩니다. 마르투스란 말인데 순교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름받은 목숨이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목숨입니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 특별히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거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다른 거 하라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게 아니라 복음 위해서 살라고 우리가 부름받았고 보냄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부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걸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있죠. 유언. 따라서 성경을 완성하라. 몇 사람에게 유언이라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성경을 완성하라. 시작. 이거는 누가 그렇게 안 돼요? 이거는 누가 실실 웃으면서 해요? 우리 은별이가 잘해서 은별이가 다시 한번 이상 쓰면서 성경을 완성하라 할 때 웃으면서 그냥 해도 해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성경 완성에 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 완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말씀이 끝나면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이런 도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런 구원의 기쁨, 감사, 감격 이거 나 혼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완성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오늘 본문 안에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경 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성교하는 것입니다.
따라잡시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경은 뭘 한다고요? 성령으로. 성경은 성령으로. 성경은 경험을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혈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은 내가 성경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계시면서 보배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고, 또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산상보훈은 사역 초기에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에 있는 그 설교는 십자가 못 박히시는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설교에 14장에도 15장에도 16장에도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떠나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이다.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의 어떤 환경에 제한을 받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지만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환경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곳에 신성은 이곳에 계셔도 신성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몸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과 함께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3명과 함께만 하는 거죠. 신성은 모든 제자들과 함께하는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은 시간과 공간과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시고요. 우리 이 주변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우리들 주변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또 뱀을 달라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끝나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좋은 것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떡 또는 가장 좋은 게 생선? 가장 좋은 게 이 세상 명예, 지혜, 어떤 권력, 물질 이런 것이 건강 이런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건 우리들에게 뭐냐?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우리들 안에 우리 주변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딱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목숨을 바칠 정도로